여러분 이 BGM 너무 잘 만들었죠? 우리 한혜빈 형제가 작곡한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저희 그 예배를 한 단계 좀 퀄리티를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새로 오신 분이 세 분이나 계셨어요. 그래서 전도 받고 왔는데 한 분은 교회를 지금 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저기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한 분은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 다니는데 이 앞에 롯데캐슬 사시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세 분 다 등록해 주세요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다가 처음 왔는데 너무 부담드리는 것 같아서 그냥 예 다음에 또 와주세요라고 보냈더니 11시 예배 드렸던 정한수 집사님이 옆에서 보시고는 저한테 뭐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해야지 왜 안 하시냐고. 그래서 너무 부담드리기 싫어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등록하라는 얘기 안 하면 오히려 역으로 서운하다고. 그분들이 기도하고 결정하시는 거니까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매주 이렇게 지난주도 세 분 오시고 이번 주도 또 세 분 오시고, 그리고 지금 한 달째 11시 반 11시 예배죠. 11시 예배 오시는 그 가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부담드리기 싫어가지고 등록하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분들 다음 주에 오시면 꼭 제가 먼저 그냥 등록하라고 등록 카드를 뒤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주일 내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크고요. 또 감사하게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매주마다 세네 분씩 교회 이렇게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믿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오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몰랐던 분이 저희들의 섬김과 또 이런 예배와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4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백그라운드를 제가 매일 새벽 예배 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 때의 역사적 배경은 사도행전 16장과 17장의 상황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는 소아시아 지방,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를 하게 되다가 성령께서 너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에게를 지나서 유럽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셔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럽의 첫 당도한 도시의 이름이 빌립보였고요.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자 대기업 CEO입니다. 정말 부자였고요. 그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 집에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집안이 예수님을 다 영접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그 집안에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장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루디아의 가족들과 또 그 간수장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당도했는데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 이방인들, 그리스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특별히 귀족층에 있는 귀부인들과 그 사회 리더십들, 돈도 있고 또 능력도 되고 또 배우기도 많이 배웠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왜 3주밖에 거하지 못했냐면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이런 예수라는 황제를 숭배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당국에 고발을 하죠. 그래서 3주밖에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뒤를 봐주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그리고 오히려 그 누명을 자기가 써서 당국에 고발을 당했던 사람의 이름이 사도행전 17장에 야손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야손의 이름의 뜻이 병고침을 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그 야손의 고질병 혹은 만성 질환, 불치병을 고쳐줌으로 그 야손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야손의 집안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그 교회가 모이게 되는 장소로 자기 집안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그 도시 안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베레아로 가서 큰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죠. 예. 그리고 아테네로 갔는데 아테네에서는 생각보다 복음의 열매가 잘 맺혀지지 못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린도에 당도했는데, 아테네에서 이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고 양육받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나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행여나 궁핍과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을 저버리지는 않았는지를 좀 확인해보고 와라 라는 심부름을 좀 하게 되고, 디모데를 보내고 본인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 고린도에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전해준 복음의 합당한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는지를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전해주게 돼요. 그 본문이 어제 본문 큐티 본문이었는데 3장 6절부터 7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엇을 받았도다? 위로를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궁핍과 핍박과 박해로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매맞고 옥짓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너무나도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아서 과연 우리가 전한 복음이 각 도시마다 지역마다 잘 뿌리 내리고 있는가, 이게 궁금했는데, 세상의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잘 뿌리를 내리고 있더이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소식 자체가 바울에게 무엇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은 못 먹어서 먹게 해주는 게 위로가 아니고, 잠잘 곳이 없어서 여관 호텔을 제공해 주는 게 위로가 아니라, 성도에게 위로는 성도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그룹 나눔할 때 정말 저 사람의 고민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누군가도 나를 위해 기도하겠지라고 해서 그런 어떤 영적인 충분한 교제와 만남과 그 중보 기도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길,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기 다 이렇게 지난 한 주 동안 잘 살아온 것처럼 앉아 있지만, 사실 우리 성도들 중에 사실 멀쩡한 사람은 사실 없어요. 다 지난 한 주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앉아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요 다 정말 대견하고요, 자랑스럽고요, 정말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 나눔이 우리 서로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이제 아까 3장 6절 7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던 1차적인 목적을 사도 바울은 이룬 건가요? 안 이룬 건가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룬 것이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3장에 끝나야 돼요.
근데 오늘 큐티 본문의 4장과 이번 주부터 쭉 살펴볼 5장까지 끝장이 5장이거든요. 4장과 5장을 왜 지금 첨언하고 있나, 왜 이렇게 사족을 달고 있냐 이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장과 5장에서 잘하고 있는 거 너무 고맙고, 그런데 잘하고 있지만 두 가지를 너희들에게 당부하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거룩을 지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음란함을 버려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당부고요. 두 번째 당부는 내일부터 살펴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꾸 재림과 관련된 이단 사이비 사상이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주 아까 암송 구절 보셨죠? 암송 구절에 참된 성경적 건강한 종말론이 무엇이냐, 여기 16절 1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후령 큰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먼저 부활한대요?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어디 속으로 끌어올려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려진다는 거예요. 올려진. 그래서 어디에서 주님을 영접한대요? 공중에서 영접하여 우리가 주와 언제까지 함께 있대요? 항상 영원토록.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야말로 이터널 라이프예요. Forever and ever,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 거기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당부하기 위해서 3장에서 끝나야 될 서신서를 지금 4장과 5장을 첨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3장에서 끝나야 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이걸 당부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거기 하이라이트 친 분 보세요.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있는지,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입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최종 종착점, 데스티네이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소위 신학적으로 성화의 과정.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는 삶.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의 삶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 처져 있지 마세요. 내가 마음으로 낙심할 때도 있고, 내가 늘 어느 때까지나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이 시기, 이 아픔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지언정, 그리스도 예수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이요,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언어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입술과 언어와 능력으로 그렇게 드러내는 삶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절대로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이제 끝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반적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아까 1절 말씀에 더욱 이를 위하여 힘써 지키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난주 암송 구절 뭐였어요? 2장 14절이었나요? 2장 4절이군요. 여러분 이 말씀 외우셨습니까? 어저께 우리 리더들하고 같이 이 말씀 외웠는데, 여러분 말씀을 외우세요. 여기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우리가 무슨 옳게 여기심을 입어요? 우리는 지난 한 주도 여러분 인정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부터서가 우리가 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범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하죠. 칭의. 우리가 오를 만한 깜냥이어서 옳게 여기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옳게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취하십시오.
내가 지난 한 주 어떻게 넘어졌던지 간에, 내가 지난 한 주 얼마나 낙심했던지 간에, 내가 지난 한 주 얼마나 무너졌던지 간에 하나님이 옳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진리로 믿고 취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옳게 여기셨던 그 믿음의 의였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을 뭐 받았으니? 위탁받았으니.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이란 단어를 보면 참 심장이 뛰어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제는 이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너의 삶이 과연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것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KB 골든타워 앞에서 이렇게 2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맨날 팝콘 나눠줘 봐야 7층에 있는 학원 원장 선생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팝콘 나눠주시면서 전도하는 모습보다 그거 끝나고 한 30분 요 KB 골든타워 주변에 있는 담배꽁초 주우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위탁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이제는 시대가요, 옛날에는 됐어요. 옛날에는 복음의 깃발만 꽂고 십자가만 올리면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였어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런데 90년대 이후로 2000년대부터는 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안 믿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모습보다 쓰레기 줍는 모습이 더 은혜가 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어디 모르는 사람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 우리 서로부터 사랑해야 돼요. 아멘. 네. 서로부터 사랑해야 돼요. 찬양팀이 더 열심히 합주를 하고 섹션을 맞추고 코드를 보이싱을 맞추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양팀 안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안에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면 대형교회 가죠. 왜 온리교회 옵니까? 우리가 함께 옆 사람의 기도 제목이 옆 사람의 기도 제목이 궁금하고 옆 사람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한 주간 잘 살았냐고 물어보고, 그러한 내가 정말 어떻게 받아들일는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해 건네는 따스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생명의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저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을 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죠. 아무개 성도님, 오늘도 보니까 진이가 설거지하고 찬양팀 지체들이 밥을 나르고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칠판에다가 표를 만들어가지고 A팀, B팀, C팀, D팀 해서 식당 스텝팀을 꾸리고 목회자로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우리 교회를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냐. 믿으시면 아멘.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사모님이 그렇게 주일학교 설교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괜히 제 어깨가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제 아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저께 저는 들어가서 자빠져 자버렸는데 밤에 몇 시에 11시 이후 12시에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뭐하고 기도하고 들어왔냐 했더니 설교 준비하고 들어왔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저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우리 성도들, 스태프들, 우리 재윤이가 고개를 확 그냥
쳐놓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 목사님이 더 언급을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서로 안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이 정말 영향력이 있는 복음이고 그 복음에 합당한 힘이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보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이야기하고 언급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형제를 해하기 때문에. 형제를 해하기 때문에. 우리 6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자, 여기 형제를 해하지 말라를 다른 번역 성경엔 아예 대놓고 남의 아내를 가로채지 말아라, 나의 가정을 파괴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음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 이 스크래치, 결정적 타격이 뭐냐? 결국 공동체를 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6절 하반절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신원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신원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갚아주시다, 억울한 것들을 풀어주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신원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징벌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음란한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음란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징벌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이 이 부분을 주께서 가차없이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음란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끼치는 마지막 세 번째 결정적인 영향은 뭐냐? 사람을 저버리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음란죄가 우리에게 주는 결정적 악영향 세 가지. 첫 번째, 형제를 해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 징벌을 받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음란죄와 관련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죠. 예수님의 기준이 행위 이전에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그 기준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큐티책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목요 찬양 집회 오시는 분들은 목요일 날 받아가시면 좋겠고 7, 8월 큐티책을 오늘 보통 오시는 분들은 오늘 꼭 받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든 그 간증문에 그 정말 많이 이렇게 은혜가 되었어요. 그 간증문 읽어보시면은 그 자기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상황 가운데 이혼하려고 그랬고 정말 신앙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적하셨다 그러면서 드라마 보면서 그 남자를 보면서 저 남자가 내 남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왜 음욕임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지적하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남편을 용서할 수 있었고 남편을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 정말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악영향, 형제를 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오늘 설교가 맞춰지게 된다면 아마 또 영적으로 좀 많은 부담을 느낄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배우자를 대하라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 여기 자기 배우자를 대할 때 뭐라고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다른 번역 성경이 이 부분을 깨끗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해라. 또 다른 성경에는 각 사람은 자기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끊어지는 첫 번째 단추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막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관계에 금이 가게 되고 깨어지게 된다는 거죠. 성경이 음란한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솔루션이 뭐냐? 내 기준에 부합하든지 모자라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게 될 때 그 사람도 나를 소중하게 대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대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 은퇴까지 남은 30년을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저를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우리 성도들 서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예전에 이영자가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한 게 좀 저는 지금도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아예 대놓고 혼을 내면서 우리 엄마 아빠도 저를 포함하는 자기 세 자매들을 사랑해주지 않았고, 사랑해주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표현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자기 세 자매들은 서로 사랑한다라고 표현해준다. 그런데 아빠라고 해서 엄마라고 해서 아들을 딸을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표현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그게 너무 어색하고 힘들면 그 배우자가 그것을 해석해주고 번역해줘야 된다. 그래야 자녀들이 세상 앞에 나아가서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 앞에 비굴하게 서지 않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동량하지 않는다.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해주고 소중히 여겨줘야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공급해주고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여러분 사랑을 공급해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온리교회는 서로 간의 사랑을 공급해주고 확인해주는 교회가 그렇게 되십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말고.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세욕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도시에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은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었어요. 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예배 행위가 뭐냐면 그 신전에서 수종드는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그 여신의 예배를 드리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하다고 해야 되는 종교적 개념에서 그런 성적인 타락이 있고 그런 문란함이 있으니 그 도시 자체의 영적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문란하겠어요. 게다가 우리 자매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하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는요, 여자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살다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물건처럼 바꿔요. 어떤 이유를 대든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고 다른 여자랑 살아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4장 5절에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구체적인 어떤 프라이빗한 삶인지를 알지 않느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지한다는 것. 그래야만 이 음란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자, 이 부분을 제가 새번역 성경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한번 요 앞에 모니터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주세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에 이르게 하려 하신 것이다? 거룩함.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소중하고 존귀하게 대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되 하나님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삶의 최종적 목표가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음행과 관련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음행을, 여기 앞에 보세요. 음행을 뭐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하라. 여러분, 음행과 맞서 싸우라 이야기하지 않고 음행을 피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음행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 음행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다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음행죄는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나는 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 것이다. 그런즉 무엇으로 너희의 뭐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세요? 몸으로 돌리는 거예요. 몸으로. 물론 이 몸이 내 이 바디, 이 플래시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십시다. 주신 말씀